우리 함께 찬송가 1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 프로포즈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포즈에는 꼭 남자가 여자에게 반지를 선물해 주어야 하는데, 또 그 반지가 다이아 반지여야 합니다. 이 다이아 반지, 프로포즈를 위해서 주는, 결혼을 위해서 주는 이 다이아 반지를 로마서에 비유해 보자면, 이 다이아 반지가 로마서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이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 반지 안에 꽂혀 있는 다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은 이 로마서 전체를 축약하는 축약본이기도 하고, 또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보여주는 그 명백한 진리가 담겨 있는 장이기에 이 로마서의 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볼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선 무언가의 내용에 대한 대답, 앞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이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어떠한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이 그러므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한 후에, 그러므로 그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에 대한 대답, 그 내용에 대한 정리, 그 내용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것을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제 무슨 내용을 살펴보았는가 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 다니면서 고민하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은 중생의 이전과 중생의 이후에서도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타락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앞선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중생 이전과 중생 이후에서도 그 타락과 연약한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은 징계나 책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징계와 책망이 있지만, 죄가 있다라고 단정짓는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러한 1절의 말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죄가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죄가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죄가 있다라고 단정짓는 그 사실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권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우리 말씀을 조금만 더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3절의 제일 앞에는 원어를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3절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2절에서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권세가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였는지, 이 정죄함이 없다는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절의 시작에서 말하는 율법은 완전하고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룰 수 없고 또한 죄의 권세, 사망과 이러한 죄의 권능들을 이겨내거나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시냐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을 완성하는 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절 이후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육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두 가지입니다.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두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 그리고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원래 받아야 할 죄를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대신하여서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절 끝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아우리스트 시제를 씁니다. 이 아우리스트 시제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통하여서 미래의 그 모든 일어날 일들까지도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제를 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단번에 완전하게 이 율법이 말하는 요구,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고 율법이 완성되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이루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한 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단어는 수동태 동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일들을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들의 차이,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연약함, 이 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우리의 지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지식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느 순간 이 순종이 우리에게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충족을 이루어서 복음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스스로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이뤄낼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며칠 전에 친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냐 하면 그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죄,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없고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권세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대가로 우리가 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보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권세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율법을 완성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마치 복음이 우리가 행해서 얻어진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에 얻을 수 있는 대가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의 모습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습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땅히 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음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화요 중보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이블기 성경대학과 또 성경의 맥 수업이 있습니다. 강의하는 자와 강의를 받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또 갈급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에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들이 기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영적인 메마름을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들이 은혜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에베네셀 새소식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새소식반 단원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야 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